사람은 인정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가장 받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보면 인정과 위로입니다. 칭찬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위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가 보게 되는데요. 가정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칭찬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인정해 주는 말, 그것을 듣고 싶다고 합니다. 부부관계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은 말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의 그 남편과 부부에게 꼭 이 말을 하면 좋겠습니다. 당신 지금까지 수고했어. 당신 참 열심히 살았고 수고했어. 사랑하고 고마워. 이런 말, 여러분 얼마 되지 않은 말이잖아요. 이 단순한 말이 그렇게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어요.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 맞이하여서 특별히 이민자들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살았습니까? 자녀를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겠다고 이 먼 이곳에 타향에 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부가 정말 쉬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근데 이제 뒤를 돌아보면은 어떤가요? 내가 정말 열심히 산 거에 맞게 내 삶이 어떤가? 어떤 분들은 참 내가 열심히 살고 이렇게 사는 거에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반면에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가정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 아픈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피가 땀을 눈물을 흘려서 살았는데 자식이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참 어렵고 참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자녀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참 그럼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참 우리는 상처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참 단순한 말도 쉽게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한마디 하면 되는데, 당신 참 수고했어, 그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나도 각박하니까, 나도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어릴 때 저희 교회에 저보다 한 살 위에 있는 형이 있습니다. 친형은 아닌데 같이 믿음 생활하고 참 건장하고 키도 훤칠하고 좀 잘생긴 그런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 그 가족이 참 많았어요. 동생들이 한 6명 정도 됐는데, 본인이 장남이다 보니까 젊을 때부터 장남이라는 그 무게감 가운데 열심히 일했습니다. 동생들을 이제 돌봐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났어요.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요쯤에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 가보고 형이 갔는데, 형이 나중에 와서 얘기하는데 제가 참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형이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병원에 갔는데 병명은 없는데 시름시름 알아서 병원에 온 거예요. 형이 가서 이제 만났는데 그냥 너무나 마른 몸으로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중학교 때 이럴 때는요 굉장히 건강한 형이었어요. 뭐 근육도 제일 많이 있었고 키도 컸고 그런 모습으로만 생각하다가 이제 형이 갔는데 형하고는 친구죠. 병원에 있다는 것 때문에 갔어요. 근데 너무나 말라있는 몸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대화를 하는데 눈도 잘 안 마주치고 먼 산만 바라보고 허공만 이제 응시하는 그런 모습이었대요. 그래서 병이 뭐냐니까 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가족이 나를 버린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정말 가정을 위해서 내 젊음을 바쳤는데 병원에도 오지 않는다. 장남인데 형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힘들었대요.
눈물이 여기까지 나왔다.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믿음 생활을 했던 형이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그 가정도 제가 알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그 형이 소천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가정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누군가요? 가정이에요, 가정.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가장 어려울 때 누가 먼저 생각나냐면 제 아내가 생각나더라고요. 만약에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아내가 어떤 얘기를 할까? 저의 충분한 지지자가 되어준 게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 우리가 가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그 가정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말 한마디, 당신 수고했어. 이 한마디가 얼마나 필요한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실 때 꼭 그 말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에 가정이 참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가정에 참 위로가 필요하고 인정이 필요한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말. 오늘 이 말씀의 첫 마디가 그거예요. 4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절 말씀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백성을, 자기 자녀를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왜 위로가 필요합니까? 상처받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큰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참 여러 민족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받고 고난받았어요. 하나님이 이젠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받은 그 죄 다 사했고 이제 너희가 위로받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너희를 위로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으로 이 백성들을 선지자에게 너희가 내 마음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위로는 상처난 마음을 치료합니다. 위로는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오늘 실은 이 4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내 백성을 위로하려고 하는데, 살리려고 하고 치료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내 아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 메시아가 내 아들이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내 아들을 보내야지만 되는지, 그 아들이 와서 어떻게 내 백성을 위로하는지,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들이 와야지만 참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실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옆에서 얘기하셔도 잘 모르는 거예요. 참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때로는 내가 아빠야 이거를 인식시켜 줄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어릴 때 아이들 보면요, 배고프고 막 힘들고 짜증나면요, 엄마 아빠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막 땡깡 부리고 울고 이제 그러는 거죠. 또 본인이 다치면은 본인 다친 아픔 때문에 그냥 웁니다. 부모가 옆에 있는 것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되면 안정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옆에 있기만 해도 안정을 누리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 옆에 있다라는 것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영으로만 오셨다면 우린 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하나님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같은 몸으로 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의 몸으로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위로가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셔서 어떤 위로를 주시는지 알아 우리 안에 진정한 위로, 여러분 가운데 진짜 아픔이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신 그분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느냐? 우리가 좌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헛된 영광 쫓다가 좌절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인간이 그런 욕심이 있어요. 사람은 영광을 쫓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쫓아갑니까? 거기에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에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다가 어떻게 해요? 좌절합니다. 세상 영광이 신기류라는 걸 알고 언젠가는 없어질 걸 알면서도 쫓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약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사람이요, 도박에 한번 빠지면은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중독에 빠지는 것 끊기가 어려워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게임에 그렇게 빠져요. 게임에 한번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제 아버지께서 어릴 때부터 너는 하지 마라, 손도 대지 마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 카드 게임이라든가 이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아는 화투를 모릅니다. 저는 화투를 쳐본 적이 없어갖고 화투가 어떤지를 몰라요. 내 친구 집에 갔는데 화투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넌 어떻게 이것도 모르냐는 거예요. 그 친구 화투를 얼마나 잘 치는지 제가 배우는데 계속 졌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사람인데 한번 이런 게임이나 이런 도박에 빠지게 되면 본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내가 이런 중독에 이런 데 빠지면은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왜 메시아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혼자 우리 자신을 구원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냐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셔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세상 영광 좇는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좌절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좌절이요, 시작할 때는 느끼지 못하는데 그 영광, 세상 영광이 끝나갈 때쯤 되면은 엄청난 배신감이 찾아와요. 그런데 진짜를 만나면 가짜를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의 헛된 영광을 좇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고 하나님 영광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영광 쫓는 존재라 했잖아요. 영광을 쫓아갑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뭘까요? 자녀를 그렇게 열심히 키우는 것도 뭘까요? 결국에 영광 쫓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기 때문에, 부모가 영광 받잖아요. 자녀가 잘 자랐다 그러면 아이고
자녀를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셨습니까? 그 얘기 듣는 게 얼마나 좋아요. 부모님들이 그 영광 받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러다가 자녀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고 자기 말에 순종 안 하고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상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영원히 가지 않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쫓고 있는 영광, 이 영광이 언젠가는 끝날 영광이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가끔씩 정말 뛰어난 연주자가 하는 그 콘서트에 가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그런 기독교 용어를 합니다. 나 오늘 은혜 받았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거기서 어떤 아름다움이 묻어납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거기서 어떤 영광이 묻어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위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참된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날 때인데 그때가 되면은 모든 육체가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큰 은혜와 축복과 위로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6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러면서 8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게 뭡니까?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은 거예요. 내 젊음은 영원하고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다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반백살을 넘게 됩니다. 제 아내가 넘었어요. 저는 20대 때 제가 50살에 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건 나와 엄청 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나이가 드는구나. 그러면서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제 기억력도 예전과 같지 않고 제 움직임도 예전과 같지 않고 특별히 제 눈이요 올 한 해 동안 엄청나게 작년서부터 급작하게 아주 노안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요 흐릿흐릿합니다. 눈이 멀쩡할 때 꼭 주님 말씀 가까이 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가끔씩 그런 말씀을 어릴 때 하셨어요. 너 눈 멀쩡할 때 하나님 말씀 더 많이 대해라. 제가 그걸 알겠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멀찍이 보잖아요. 왜? 흐릿흐릿하기 때문에.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뭐가 영원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위로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잘못 위로하면 오히려 위로보다 더 큰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이 사람에게 해야 될까 모를 때는 말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참 우리가 가까이 있을수록 너무나 쉽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가정에서 보면은요, 처음에는 참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습니까? 연애 기간 때는 상대방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말합니까? 이 말하다가 눈빛 하나만 흔들려도 내가 지금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1년, 결혼하고 1년, 5년, 10년 되고 20년 되면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1분 전에 뭔 말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더 조심해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더 위로의 말, 더 격려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두 딸이 이제 대학생인데, 제가 20살이니까 아이들을 20년을 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제가요, 쉽게 말할 때가 있어요. 쉽게 말할 때가 되면은 아내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좀 그 말은 좀 오버한 것 같아. 우리의 자식이지만 대학생 되면은 손님이야. 손님으로 생각해. 그러니 제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존중하려고 하는 말을 얼마나 고민합니다. 더 고민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말이에요, 말. 내가 이 말을 할 때 어떤 말 할 것이. 그래서 말을 할 때요, 우리 안에요, 참된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 어떤 말을 할 때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좀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려고 할 때일수록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혹시 이 말을 통하여서 내가 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바뀌고 곡해해서 그 사람이 상처받아서 관계가 흐트러지면 어떨까?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가정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의 일원에게 더 조심하고 더 신중해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에 보면요, 잠언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 선한 혀는 생명나무예요. 그렇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아주 천재적인 수학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리학자이고 심지어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파스칼이라는, 팡세로 유명하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따뜻한 말들은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많은 것을 이룬다. 따뜻한 말들은 비용이 들지 않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엄청난 것을 이룹니다. 미국에 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뇌신경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벤 칼슨이라고. 지난번 대선에도 잠깐 나왔는데, 이 사람은 흑인입니다. 아주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흑인 동네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한국 분들이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흑인 동네.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패세이 카운티고요. 거기에 흑인 동네입니다. 사람들이 웬만해서 잘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이 벤 칼슨은 흑인에서 아주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이제 자기 친한 형이 15살, 14살서부터 마약을 판매하고요. 서로 깽단에 들어가서 또 16살 된 형이 죽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불안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여기에 무슨 소망과 희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불안한 환경에서 훌륭한 의사가 된 거예요. 단순히 기술만 좋은 의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안한 환경에서 위대한 의사가 됐느냐. 그러니까 이 칼슨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어머니의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어머니. 이 어머니는 누구냐? 아들 둘을 낳고 그 남편이 어느 날 그냥 집에서 나간 거예요. 졸지에 아들 둘을 키우는 이 젊은 엄마가 된 거예요. 초등학교도 겨우 나오지 못한 엄마, 글도 못 읽는 엄마, 하루에 16시간을 일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하면 아시지 않습니까? 렌트 내면은 자기가 번 돈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뼈 빠지게 일해도 안 되는 그런 삶. 그 주변은 다 마약상인과 깽단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 배는 형과 함께 하는 일이 뭡니까? 학교에 그냥 책가방만 들고 가서 집에 오면 TV 틀어놓고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왜? 소망이 없으니까. 나는 커도 난 깽단에 들어가. 나는 커도 마약상이야. 뭐가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엄마가 아무리 이래도 되지 않은 절박한 그 상황 가운데 아들은 놓치고 싶지 않아서 막 울고불고 할 때 도대체 이게 내 삶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친구를 통하여서 교회 가게 됩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은혜죠. 교회 가서 거기서 복음을 들어요. 처음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꽉 붙잡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 내 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겠다, 이런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왔는데 여전히 형하고 칼슨과 또 형은 TV를 보고 있잖아요. 엄마가 TV를 끕니다. 너 이제부터 TV 보지 마라. 왜요? 이제 나는 내 인생 예수님에게 맡겼다. 내가 예수님 믿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와 너희들 인생을 바꾸실 것 같아. 내가 예수님 믿고 너희도 예수님 믿고 너희도 이제부터 다른 인생 될 거다. 예수님께 소망을 가져라. 그런 얘기를 매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평생 지금 어릴 때부터 TV만 보고 칼슨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요, 글도 못 읽었다. 그러게 난 내 인생 이러다 끝나는 인생인데. 그러면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엄마가 바뀌고 자기도 바뀌고 형도 바뀌고 자기가 어느 순간 책을 읽기 시작했대. 공부를 하기 시작했대. 예수님을 바라보면 변화가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얽어매어 있던 상처와 쓴뿌리가 하나둘씩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 안에 참된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참된 진리의 말씀. 진리가 임하면 우리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진리가 임하면 풀려지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왜 진리가 필요합니까? 세상에 우리가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뭡니까? 속을 때, 배신당할 때. 그것이 몇 번 반복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삶의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뭡니까? 예수님이 자꾸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이 말씀 너무나 많이 하세요. 성경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우리가 너무나 속고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이게 진리 같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속았는데 또 속으랴? 난 이제 속지 않겠다. 어금니 꽉 깨물고 예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가 전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진짜 풀어주고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진정한 참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풀어주는 놀라운 말씀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더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냐면 예수님은 참된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다스리는 시스템들이 있고 또 과거에는 왕이 있지만 지금은 또 정부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걸쳐 있는 나를 이끄는 뭔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선합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아우성되는 게 뭘까요?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좀 따라가보면 나를 통제하고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할 때가 참 많아요. 동물 중에 목자가 필요한 동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양이 가장 우선입니다. 양의 특성 보면요, 양이 눈이 나쁘고 잘 속고 잘 넘어지고 중심 잘 못 잡고 이기적이고 방향 감각 없고 방어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목자가 필요하죠. 근데 가만히 양의 특성을 보니까 꼭 저를 닮았어요. 곰곰이 보니까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근데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참 선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권력을 잡고 힘을 얻게 되면 돌변합니다. 사람은 참 많이 변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고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잘못 만나면 고생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좋은 목자예요. 그분은 실수하거나 양을 하대하거나 미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어떤 분이냐면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나는 목숨까지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분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양을 보호하시고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 이 비유는 예수님 본인이에요. 누가복음 15장 4절 6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99마리도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귀하니까 빨리 99마리를 데리고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 다니신다. 그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어놓으라 하리라.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양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든 안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 못할 때에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던지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 질문할 게 있어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그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짜 목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말씀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라는 이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을 보라. 9절 말씀 보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라. 이르기를. 왜 소리를 높이라는 거예요? 뭐 말하려고? 그 다음 말씀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 말을 하려고 소리를 높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을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외치는 자가 소리를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을 못 보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통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 좀 하나님 보여달라고. 저도 어릴 때요, 하나님 좀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우리 육안의 눈으로 영이신 하나님 어떻게 봅니까? 제자들도 그랬어요.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가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보는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외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바라만 봐도요,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주시고 통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참 많은 은혜가 됐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후렴만 같이 해볼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말씀이 어디서, 이 찬양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 얼굴, 주님 얼굴만 봐도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님 얼굴 볼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 얼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얼굴만 바라봐도 그 안에 소망이 생깁니다. 내 모든 아픔과 내 모든 인정받지 못한 것들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만 봐도 자유가 생깁니다. 주님만 봐도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라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